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6편 3절, 4절, 5절까지입니다. 시편 26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옵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 여호와께서 당신께서 나를 살피시고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살피시고 이 말이 도키모스의 시험, 그러니까 리트머스 종이로 나를 검사하소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이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냐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산 제사로 드리는 내 콩팥과 심장이 태워지는 그 자기 십자가라는 그 길을 걷게 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이 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그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보게 하셔서 반드시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보게 하심으로 아들된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완전함 중에 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세요, 심판하세요,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근거로 하여 변화하고 성숙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완전함,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므로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과 찬양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이 충만함으로 육, 표피와 현상, 피상적으로 내 인생과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과 삶을 허락하신 그 내용으로서 그 아들로서의 삶을 보게 되면 그게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의 인생이 아니라 도키모스의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도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지어져 가시는 그 능력을 찬송하게 되고 그것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이라는 부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이게 일관성 있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인자하심이 나의 눈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뭐였어요? 일곱 눈. 내가 말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그 시험으로 나에게 왔는데 나는 그 말씀, 충만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도키모스의 시험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언약과 증거,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과 증거가 내 안에 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함 중에 거하는,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나의 삶 그 자체가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것은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오직 믿음을 가진 의인만이 산 자다,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내가 믿는 믿음까지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널 믿어. 아들아, 내가 널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들에게 투영이 되면 그 아들은 그 믿음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만 살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 당신의 원함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도중에 아들의 어떠함으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가 아들아 널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당신의 원함과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과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아들이 될 거야, 그것을 내가 믿는다 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오직 그 믿음을 가진 의인만이 산 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의 앞부분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핵심의 주제예요. 로마서 전체 핵심의 주제, 그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로마서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떠함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내가 행했죠. 근데 주의 진리 중에 행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투영이 돼서 내가 믿음 중에 거하였구나,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함과 뜻이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진리라는 게 다른 길, 방법이 없다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다는 거죠. 그 길로만, 그 방법으로만, 그 일로만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행하다라는 게 뭘 대단히 무엇인가를 하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걷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요 생명의 길, 그 길을 내가 걷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허망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꾀가 뭐예요? 페이라스모스로만 인생을 보는,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해 버리는 그 꾀, 그 자들이 죄인이며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편 1편 다 기억나시죠?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 자기의 꾀, 그 허망함 중에 있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도키모스의 시험,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로, 아들 만드시는 그 일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간사한 자의 라고 번역된 단어가 공허한, 실속이 없는, 내용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내용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그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들과 내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대상을 또 말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제 비교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은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그 간사한 자, 어떤 내용이 없는 말로, 거짓된 말로,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간사한 자로 번역된 단어가 율법에 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확히 그렇게 번역이 돼요. 원문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원문을 다 띄워놓고 이게 번역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한글로 번역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니 밑에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단어들이. 그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어 번역을 보셔도 좋고 이제 원문을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원문을 보시면 너무 좋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율법에 반하여서 그냥 행하고 지키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면서 행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들,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율법을 준 진리를 모른 채 그냥 그 표피와 피상적인 그것에 매여서 묶여서 그냥 행하고 그걸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페이라스모스로 주신 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주신 그 율법을 그 표피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지켰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지켰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섬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트머스 종이로 가져다가 대니까 독사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시대로 따지면 교회였어요. 교회. 총회, 회당. 오늘 본문에 5절에 행악자의 집회 있죠. 이 집회가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어떤 교회 행악자, 행위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내용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 그로 자신들의 됨됨이와 성숙과 변화를 자랑하는 자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을 악하다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 버리셨죠. 가면을 벗겨 버리니까 위장하고 포장되어 있는 그들의 실체를 까발려 버리시니까 회칠한 무덤, 죽은 자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 버리셨어요. 다윗은 내가 미워합니다. 이게 나의 적, 반대자, 내 원수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 율법의 율법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행하고 지키는 그 습관과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 삶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 자체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그 진위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너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진리야. 왜 네가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건 알 필요가 없어. 왜? 너는 이 세상에 던져졌거든. 그러니까 던져졌으니까 그 던져진 그 순간에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 그냥 피상적 표피적인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 그게 나의 원수라니까요. 그게. 그것을 다윗을 내가 미워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실체가 뭐였냐면
이 원수, 적, 반대자 이 실체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한번 가보죠.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좀 긴데요.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율법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 양새끼 4배를 갚아주어라. 그러면 그 죄는 그냥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자가 뭐였어요? 율법으로 봤을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자.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만 이 사건을 보게 된다면 이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양 4마리로 갚아주면 나의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준 고마운 존재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목사님, 이거 나쁜 짓 아닌가요? 그 당시에 왕은 아내를 수백 명, 첩을 수천 명씩 데리고 있어도 그건 나쁜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그냥 양새끼 4명 갚아주면 끝나요.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 범한 거 그냥 율법에 정한 대로 아니면 사람들의 합의한 그 법에 의해서 단순히 다윗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함무라비 법이나 애굽의 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기에 합당한 그들의 합의하에서 한 그걸 해주면 돼요. 왕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표상적으로 표피적으로 살면 그게 죽어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제 범죄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또한 가장 강대국이었을 때 조공을 받았고 내가 전쟁으로 너희 나라 망하게 안 해줄 테니까 조공을 바치고 서로 화친을 맺는다는 의미로 정혼을 했습니다.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그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여자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관리해야 할 나라들이 많으니까 함무라비라 그 같은 강한 왕이 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법 위에 있었어요. 제정일치, 자신이 신의 아들이었으니까. 그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선악체계, 지식체계로 만든 게 법이고 종교고 문화 이런 것들이고 결국 이러한 것들로 사회, 집단, 조직을 만들고 그것들로 국가를 형성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없음이고 티끌입니까? 내가 왜 은혜로만 존재해야 합니까? 내가 제사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 힘과 능력으로 지키고 행했던 자신의 제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이고 그 자리를 떠나서 성을 쌓고 나라는 성을 쌓고 한 일이 자신의 선악 체계로 문명을 이루는 거였어요. 가인이 그게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네가 죽어야 할 마땅한 자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말한 이유로 울어요 가서. 근데 우리야 바세바 그 표피 피상 그게 아니고 진짜 그 본질적인 나의 죄 때문에 웁니다. 내가 왜 무엇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로 운단 말이에요. 내가 원수가 맞습니다. 내가 대적자가 맞습니다. 그런 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사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합니다.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이며 그러한 비참한 나의 실체를 반드시 보시는 그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인생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온다고요?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을 이 표피와 피상으로 와요. 근데 대부분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 페이라스모스의 시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경제적인 거, 내 육신의 아픔, 어떤 상황과 환경의 안 풀림,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음, 그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셔야 된다고요. 그 나를 미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준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보라고 준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인생을 준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보시더니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맞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이 현상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걸로 괴로워하고 그걸로 힘들고 그걸로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보시더니 말씀을 대보시더니 의인으로 그렇게 판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로 판명이 됨이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판단해 버리셨어요.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으로 가득 채 버리셨어요. 당신의 아들로 삼아 버리셨어요. 당신이 거할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살리셔서 죄와 상관없는 그 아들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오늘 한번 보세요. 말씀을, 성경을 보시는 분들 내일 본문 하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네.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네. 그러니 내가 어찌 주께서 계신 집, 그게 나잖아요. 나 거룩한 전, 성전된 나,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 대적자 원수인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진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이 인생을 어찌 하찮게 여기며 대충대충 그렇게 살겠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은 악한 자와 같지 않지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안에 그 두 마음, 악한 자라고 하니까 다윗이 악한 그 원수들과 어울리지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두 마음이, 그 원수가 늘 같이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내가 계속 같이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 옛 마음, 새 마음,
옛사람, 새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맨날 누가 이긴다 그래요? 옛마음, 옛사람이 이긴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운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인내요,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괴롭고 나 때문에 힘든 거, 나는 왜 이렇게 표피와 피상적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가? 이 육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가? 이 육이 약하여서 그 말씀으로 그 육의 약함을 보고 가는 그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을 보지 않게 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었던가요? 나로 사는 그 삶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육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니 그 말씀으로 매번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 진짜 네가 어떤 자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 너는 없음이었어. 그 자리에서 내가 너 아들 삼았어. 내가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은혜로 존재하고 그로 사는 자야. 그 아들이라를 우리는 이 허락된 인생을 통해서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 육과 세상의 피상,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죽은 자가 맞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은혜로 나를 낳으셨구나를 내가 그 두 마음을 보면서도 그 페이라스모스로 보지 않고 도키모스로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를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로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시면, 그 아들로 나를 보지 못하시면, 그 아들 된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면 이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를 못 가요. 그냥 그걸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에 대부분 묶여가지고 괴로워하고, 아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나로 괴로워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몇 년 동안 몰랐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몇 년 동안 힘들고 괴로워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허락된 이 인생을 통해서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낳으시는 그것이 십자가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서 교회를 낳으시는, 나를 아들로 낳으시는, 왜 그 십자가로만 아들이 내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자녀로 아들로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인생, 그 구원의 현실을 어떻게 이루시며 완성하셔서 나의 인생 속에서 그려내시는가? 그걸 또 어떻게 그려내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존재해야 하며 사는 게 무엇인가를 배우셔야 하는 것이지, 이 육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어제도 잠깐 참 제가 사무실에만 있다가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가정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제가 그냥 그게 좋아요. 그냥 편안히 웃고 이야기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어떤 가정이겠어요? 우리 가정이 뭐 아내와 뭐 아버님과 어머님과 우리 형제된 또 우리 조카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고 가는 그 인생이 또 귀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웃음을 서로 대화를 일상을 나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인생으로 이해하고 그 인생으로 보고 가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도키모스의 시험이지만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무슨 상을 달라고 하며 무슨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그냥 그것이 내가 아들 된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확인되어지는 게 상이고 복인데 그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상복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제 다시 한번 섬김부터 이제 시작을 또 할 텐데요. 좀 더 진중하시고 신중하게 말씀을 읽고 이제 보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연합됨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당신의 아들이기에 진리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진리요 생명이 맞습니다 하고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서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